네,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을 사수하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 읽었는데요. 12장 말씀을 한 장만 앞으로 가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 전투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처음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율법을 받았던 그 세대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살아야 한다. 그 땅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그 땅 백성들의 습관을 좇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이 하는 그 제사의 방식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음식에 관한 규례도 제사 지날 때에 피채 드린다든지, 혹은 자녀를 불살라 드린다든지 하는 그 땅 백성들의 어떤 규례들과 습관들을 절대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해서 제사들을 레위인과 나누고 노비들과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이 정한 곳에서 제사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점령할 때 절대 세상의 습관들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너희가 쫓아내야 할 그 사람들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된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너희한테 너희를 꼬시면서 야 하나님 말고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가만두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냥 쳐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한 성읍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선지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네, 1절 2절이죠. 자, 6절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가족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12절과 13절 너희 동족 같은 어떤 성읍에서 이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자, 12절 13절 시작. 내 아는 여호와에게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한다 하거든. 네, 1, 2절, 6, 7절, 12, 13절 읽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선지자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의 그 동족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그 욕을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가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 비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부감을 약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그렇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막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들을 하나님 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서로 죽이고 결혼에만 신경 쓰고 육체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이러는 게 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의 핵심, 죄의 근원, 죄가 어떻게 퍼지는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없으면, 나의 왕이 없으면 죄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을 이겼죠. 그러나 싸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핵심은 나는 음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기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걸 내 마음에 지키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대해서 보시면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 삶에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죄와의 싸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야지, 절대 앉아야지, 그런 사람 100%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17절부터 26절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21절 22절에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는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누가 그 집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무슨 내가 바알세불 귀신 같은 그런 세력의 힘을 입어서 내가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5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싸움인지. 내가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왕되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관하여 그렇게 싸움을 싸웠느냐 하면 이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건 그냥 그래도 돼.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교회 가운데 공공연하게 죄악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둘이 찾아가고 아니면 교회가 말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어내라 말했죠. 교회 안의 죄악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지킨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